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오늘도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집동교회 박수영 장로입니다. 네. 삼복더위가 이제 눈앞에 그런 다가왔어요. 말이죠. 네. 해마다 여름만 되면 뭐 40도 올라간다 그러면서 더위에 이제 정말 땡볕에 나가보니까 아주 찜 그렇죠. 들어간 소리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더위에 조심하시고 네. 믿음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은 항상 지키시고 네. 예수님 언제 오시나 늘 손꼽아 기다리시고 우리의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기는요. 악기는 트럼펫으로 트럼펫으로 하는데 하겠습니다. 이게 트럼펫이 네. 그렇게 배워도 부드럽지 잘 안 되더라고요. 야, 뭐 그래서 네. 이게 트럼펫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싼 거는 아무리 잘 봐도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네, 그래서 야 이게 그 정도 했으면 좀 잘 부를 텐데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네. 그래도 또 저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못 붙더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거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어려운 바랍니다. 어려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제목이 좋죠. 네.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집사가 여집사가 부르는데 아주 잘 불러요. 그래서 나도 호기심에서 그걸 불렀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어렸을 때부터 했었죠. 어렸을 때. 야, 그래서 기술이 없는 건지 이 기계가 싸구려라 그런 건지 하여튼간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잘 오늘 부르면 더 재밌는데 그게 안 돼. 그래도 연세에 그 연세에 그걸 부신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이걸 어렸을 때도 배운 것도 아니고.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읽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 향추가 그거 많이 하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사야서는 아주 저 예수님의 아주 초림에 대해서 아주 전담기자야. 그래, 전담기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1장부터 60몇 장까지 계속 절절히가 다 예수님인데요. 그거 뭐 다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택했는데, 2장을 보니까요, 난데없이 2장을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마지막 끄트머리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네. 오늘 말씀의 성경은 이사야서 2장인데요.
1절에 뭐라냐면 말일이니까 뭐지? 말일이니까 이제 끝, 세상 끝, 말이죠. 세상 끝, 종말에. 하여튼 뭐 연말이든지 월말이든지 세상 말이든지 하여튼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또 4절에 보면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4절에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가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초반에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 오늘 제목은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님 천년 왕국 시대의 모습. 그러면 말일이니까 이제 예수님 천년 왕국 시대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 지금까지요. 6천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일이 있었나요? 없죠. 없었죠. 인류 역사 그렇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부터 계속해서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전쟁을 안 했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오히려 전쟁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만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끌려가고 히틀러한테서 그렇죠. 뭐 죽는 전쟁 많이 겪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잡혀가지 않고 전쟁에 죽질 않았는데 오히려 많은 전쟁에 죽고 지금까지 전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언제 이루어질 거냐? 말일에 끄트말이에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판결하시고 판결이 뭐예요? 심판하신 거죠? 심판하시고 죽일 자라면 죽이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이루신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 나라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데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되라 이 세상에 내려서 왕이 되라 그러고서 그냥 왕관만 씌워서 세상에 내려보내시나요? 아니에요. 땅도 쉬어야죠. 다스릴 왕국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얘기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들으니까요. 그거 이제 그 말씀 쪽에서 나오겠습니다. 하여튼간 창을 치고 칼을 친다는 건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요런 똑같은 이 천년 왕국의 분위기, 환경이 이사야서만 모두 세 곳이 있는데 지금 본문에 있고 두 번의 말씀에 이사야서에서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에서 똑같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지금 본문에 이거고 토도 안 틀리고 똑같이 됐더라 그 말이죠. 구약에서만 지금 천년 왕국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여기다 천년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 시대를 감히 꿈도 안 꾸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교파 중에서 뭐 몇백 개가 되는 교파 중에서 이 천년 왕국을 시인하는 교파가 있고 이것을 부정하는 교파가 있으니까 부정하는 교파에선 아예 이런 걸 읽어도 천년 왕국이다 이런 거는 멀리 생각지도 않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생각이
그저 천년왕국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천년왕국의 분위기,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요. 이제 두 번째 거기는 처음에 우리 읽은 것은 이제 칼과 창이 없어지는 것을 했죠. 요번엔 또 어떤 환경이 나타나느냐면 이사야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네. 이것은 뭐예요? 아주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이죠. 야, 사람과 사람에게만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에도 평화가 있고 짐승과 짐승과에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디 저 어린아이의 끌림을 받겠어요? 그렇죠. 어디 염소하고 같이 눕겠어요? 그러면 짐승과 짐승도 평화가 있고 짐승과 사람과도 평화가 있고 사람과 사람에게도 평화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 시대 안에는 모두가 평화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세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원래는 짐승이 푸른 풀로 식물을 주노라 그랬는데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짐승이 잡아먹는 걸로 됐고 사람도 짐승을 잡아먹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왕으로서 취임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대에 가서는 사람과 사람도 전쟁이 없어요. 왜? 모두 쳐서 칼을 쳐서 창을 보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차만 일어나면 세상에 저 창과 칼은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만든 거, 대포가 어떻고, K9이 어떻고 말이야, 창동이 어떻고, 원자폭탄이 어떻고, 그거 다 없어져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다 말이죠. 그러니까는 전쟁을 이제 연습지 않아요. 연습지 않고 사람이 이제 평화가 그 세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람과 짐승도 평화가 돼서 다시 짐승은 푸른 풀을 먹고 잡아먹는 거에 없고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가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되는데 먼저는 무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이 모든 만물이 평화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또 한 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65장에 보면요. 65장에서 17절에서 25절까지 아주 장대하게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요. 24절에 가서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 65장이 아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렇죠. 그 해석을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보세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보세요. 딴 곳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전이야. 우리가 살던 그곳이야. 근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모습이 아니다. 그 모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천년왕국 시대 때 이제 백목사하고 이제 박장로가 들어갔어. 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조금만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네. 우리 거기 좀 갔다 올 테니까 잠깐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백성수에서 우리 왔어. 네. 이제 백성수에서는 덕정이가 이제 거기서 살았으니까 네. 덕정이가 어떻게가 가봤어요. 살던 것을 집은 난리가 나고 재산차가 나서 없어졌겠지만 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니던 개울들은 다리는 끊어졌지만은 그렇죠. 개울은 있을 거고 산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그걸로 갔단 말이야. 나는 또 우리 광릉내를 가려고 와봐서 집은 없지만 이 지겹산이 없어졌어. 아니 소리봉도 없어졌어. 아니 개울도 어떻게 된지 없어졌어. 덕정리도 없어졌어. 그래 옛날
이것이 싹 변화가 됐다. 그동안에 이몰리를 하신 거랑.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이제 나온다. 그 말이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열매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24절에 보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살고 있으며 이제 이렇게 장대하게 쭉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지각변동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저도 장로지만은요 연구를 무척 합니다. 예. 이 성경에 대해서요 영역을 무척 하고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한테도 네. 그러니까 현영 목사님한테는 못 물어봐요. 왜? 사나워요. 장로가 이런 거 물어보면 말이야. 야 이단이라고. 이제 목사님 중에서 은퇴한 목사님은 똑같아. 그렇죠. 농담도 할 수가 있고 말이야.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은퇴한 목사님이서 그래서 네.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네. 목사님 네. 현역의 목사님이실 때 예수님 얼마나 전했습니까? 오. 뜨끔하시더라. 그렇죠.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는데 네.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성경에서 예수님 빼면 그 휴지에 휴지.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이 자부심을 가니까 난 그래도 일평시대 하나님 말씀 전했어.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더라고. 그럼 내가 그걸 꼭 집어서 말이야. 목사님 현역을 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전했습니까? 백목사 잘 들어요. 이거 보통 들을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전하고 예수님 안 전하고 그게 이단이야. 다른 게 이단이 예수님. 그렇죠. 이단이 전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예수님 안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야. 이단이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여튼 조심하셔. 그래서 현영 목사님 같은 그래서 목사님 현역 때 예수님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많이 전했어. 근데 구약을 할 때 예수님 없어. 그건 뻔해. 그러면 신약에 얼마나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면 되게 이 설교 내용이 구약에서 많이 오거든. 그러면 구약 설교할 땐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신약에서 몇 프로나 됐냐고 그래. 야, 그럼 교인들이 예수님을 몇 프로나 받아야겠어.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성도들 속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야. 예수님 여러 가지 예수님을 채우는 거야. 그거 하는 거지. 뭐 하는 게 다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은 마귀도 전해요. 그거 몰라요? 예수님이 굶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천하만국에 보이는 산에 끌고 왔잖아요. 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쭈먹여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서 야 뛰어내리라 기록했으되 그렇죠. 경에 기록 거기 어디 시편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시편에 있는 시편에 기록하시기에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뛰어내려. 그렇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시험은 근데 뭐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중요한 거라고 말이죠. 하여튼간 자 이래서 이제 천년 시대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게 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루어질까? 이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전쟁 안 하고 평화가 옳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는 벌써 이 세상 끝말이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내다봤어요. 내다본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라고 하는 게 있죠. 기자. 네. 기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정치부 기자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부 그렇죠. 기자는 대통령이 네. 운행하면 네. 거기만 쫓아가. 네.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에게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농림부 신찰지 가려면 농림부 네. 장관이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좀 농촌 시타면 농군 사찰하고 뭐 교통에 대해서 교통부 장관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장관이 없으면 군수나 그 최고 지도자를 불러서 야, 여기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또 그 장관이 있으면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시정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지도자잖아. 그러면 기자가 그걸 놓쳐요? 놓치면 기자가 아니지. 그렇죠. 그럼 써야지. 그러면 기자가 그냥 와
대통령이 말이야 대통령이 저 아무 장관에게 뭘 지시했다고 그게 얼마 다음이면 벌써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요거 이사야라고 하는 기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저 이렇게 소근소근 야 예수야 네가 앞으로 가서 이제 네가 말일에 가면은 네가 저 평화의 왕이 될 텐데 네. 그때는 내가 이제 그저 이 표범도 순하게 하고 이제 저 어린아이한테 다 끌려다니게 하고 말이야 전쟁도 없고 그때는 이렇게 평화롭게 할 거야. 그거를 이사야가 들었다는 얘기지. 그게 예언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쓴 것이 이게 이사야 서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보기엔 선지자가 뭐야? 먼저 안돼. 먼저 선자예요. 앞선자. 그게 먼저 안돼. 그게 먼저 하는 게 기자보다 더 먼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자가 선포한 다음에 우리는 신문을 보고 방송을 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니까 이 선자는 저 하나님의 기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일을 어디서 선포한 기자라니까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요, 신학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상에 세자들을 올라가셨잖아요. 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었어.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초막 셋을 짓고요.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났어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기자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를 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걸 마태 기자가 딱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먼저 듣고 선포한 거니까 선지자야.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기자라 말이야. 기자 정신을 가지고 기록한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는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만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그때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전쟁도 없고 그때는 해함도 없고 싸우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는 절대 이루지 않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이 땅을 예수님의 천년 왕국으로 시작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아까도 조금 이제 비슷한 말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우리 목사님들도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그 계시록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진짜 이제 계시록에 있죠. 그것도 소개해야겠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4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 내용이 쭉 있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요것만 기록했어요. 저기서 진짜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네. 이 구약에서는 이름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천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분위기 환경만 조성을 했어. 뭐 사람이 평화롭고 전쟁이 없어지고 동물과 사람이 그거만 했지 천년이라는 이름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사용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년 시대가 온다. 그때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과 짐승이 화목하고 평화하고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가 선자가 언제나 바로 이때라 그 말이죠. 이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에서 왔다 그랬어요. 다윗의 가지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를 보면은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했고, 그렇죠. 솔로몬 왕 때는 일평생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웃과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어. 평화롭게 지냈어. 이웃과도 이웃 나라하고도 평화롭게 지냈어. 그런 이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이라 그러죠. 평화의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천년 왕국의 예수님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항상 전쟁,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항상 전쟁이야.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전쟁으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은 하여튼간 죽을 때까지 전쟁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할 때까지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심판할 때까지 전쟁이야.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 때는 다윗 때 전쟁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전쟁을 안 하고 40년간 그냥 편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태평왕, 평화의 왕이야. 평화의. 요 솔로몬의 모습은 천년 왕국실 때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죠. 연구하다면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 그 평화의 왕을 보여요. 그리고 다른 왕들은 부인이 그저 많아야 10명인데 솔로몬은 1000여 명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친구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 전부 다 이방 백성들이야. 이방 백성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장차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들이 꽉 찬 거야. 신부들밖에 없어.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 하나예요? 백정성 목숨만 데려가요? 나는 안 데려가요? 딱 우리 예수님 신부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둘만 신부예요?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믿는 사람 없어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 있든지 다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니까 계시록 14만 4천이라 해서 그걸 또 문자적으로 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아주 구원파들이라 그래요. 14만 4천은 천국의 만수야. 천당의 만수니까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차도록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진짜 잘 믿으면 다 간다고 말이야.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와서 또 구약의 성도들은 백성들이야. 이 백성도 있어야죠. 전부 다 신랑하고 신부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 때부터 세례 준 사람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님의 신부야. 신랑이 신부란 말. 신랑 신구야, 신구.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는 그는 흥하여가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거는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같이 들러리 서주는 친구로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나 아담 때부터 그 중간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친구, 하늘의 백성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부 자격으로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름으로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름이야. 그런데 6천년 동안 전쟁으로 피가 묻었잖아요. 그 땅에다 그냥 왕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워버려. 핵폭탄으로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옛날에 병 그릴 땐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폭탄이로 완전히 핵무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면 3만 개 이상 있을 거예요. 3만 개 이상? 그 목사님도 얘기해 봤잖아요. 그 전에 70년대 소련하고 미국하고 군축회담할 때 그때 서로 다 발표한 것이 소련이 6천 개고 미국이 4천 개야. 그것만 해도 10,000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했을 것 같아요? 가물었죠. 그 가물었다 그래. 속였다 그 말이죠. 소련만 해도 10,000개 되는데, 우리는 6,000개야. 그러면 그 어떻게 조사할 수가 있어? 서로 믿고 그럼 너희 6,000개야. 우리는 4,000개니까 이거는 우리 더 만들지 말자. 그게 안 만들었겠어요? 더 무서운 핵 수소폭탄을 만들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음흉한데 아마 중국만 해도 10,000개를 만들었으게 세계를 다 지펴내고. 그러면 자기들은 살 것 같아요? 하여튼간 제가 생각하면 3만 개 이상 있을 거다. 그 3만 개가 터지면요, 하나가 터지면요, 온도가 1억 도래, 1억 도.
그게 일본에 터진 때 그게 1억도래요. 그러면 지금 핵무기는요, 그거는 뭐라 그러니까 연수탄이고 지금은 몇백 배가 더 위력이 높대요. 그러면 그 온도가 1억도를 어떻게 재어요? 1000도에 쇠가 녹는데 1억도면 그냥 훅 지나가면 그냥 아파트가 그냥 재가 돼서 흐물흐물.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쇠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물 녹듯이 녹는 거예요. 녹아버려. 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사람이죠. 난 그래서 내가 이 지구를 보는 게 제 취미라 그랬어요. 이 지도를 보면서 보면 세계에서 지금도 화산에 이 저 활화산 살아있는 화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게 뭐 아이슬란드에 보면 지금도 터지죠. 인도네시아도 보면 기지 터지죠. 필리핀에서는 터지죠. 계속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 휴면 잠자고 있는 거 백두산 같은데 한라산 같은데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만든 핵폭탄을 쏘게 되면요, 이 뜨거운 온도가 산과 이 지구를 달궈 놓으면은, 그래서 저게 백두산이 위험하다 그러면 백두산 밑에서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 때문에 열 때문에 그 백두산에 이제 화산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3만 개의 핵폭탄이 터지면 그거 뜨거운 열기가 그렇잖아도 그냥 살아나려고 꿈틀꿈틀 하는데 이게 핵폭탄에 놀래가지고 자던 화산까지 다 터지죠. 이 땅에 일본의 화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화산이 전부 다 살아서 또 한 번 작용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만드는 핵폭탄으로서 인류가 싹 전도하는 세상에 사람이 없잖아요. 동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 창조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물고기도 다 죽었어. 배고 1억도가 했는데 뭐 바닷물은 봐야 부글부글 끓는데 살아. 이 세의 생명체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 돼. 혹시 살았어도 이제 또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이제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가 저 집수리 하려면은 집안 세군 다 저 여름에 저 집안 식구들은 옆에 저기 마당에서 텐트 쳐놓고서 살고 집안에 물건들 다 내놓고 기술자 불러서 뭐 방바닥 뚫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모델링 하는데 사람 그냥 두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3차 끄트머리에 가서 핵전적으로 깨끗하게 사람도 없지 물건도 없지 빌딩도 거리적거리는 지저분한 쓰레기들 다 싹 태워버렸지. 원시시대란 말이죠. 뭐 나무도 없지 풀도 없지 모기 한 마리가 없어. 그게 원시대야. 그러니까 다시 재창조로 리모델링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래 창조할 때 엿새 동안에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용하실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딱 한 주간 여유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핵폭탄을 터뜨렸으니까 화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 화산을 다 쏟아냈을 것 같아. 그러고서 지각병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 계획에 지금 리모델링 그 투시도에 다 기록이 됐어요. 이제 그때만 되면요, 핵전쟁이 딱 끝나면서 인류가 멸망하면서 이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이제 핵폭탄에 열을 받아가고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제가 언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천년, 지금은 왜 바다가 많은가? 저는 지구를 보면서 그 전에 의심을 가졌어요. 왜 사람이 사는 땅덩어리는 이렇게 좁고 쓸데없는 바다가 이렇게 넓은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 이걸 어디다가 해. 그러니까 넓은 바다를 통해서 만날 파도를 짠물로 소독하고 소독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여지껏 사는 거지. 만일 바다가 조그맸다면 만날 그저 오염되고 말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놀랬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천년 왕국 시대 때는 뭐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그런 게 없어. 농사 짓는 것도 없어. 화학비료도 없어. 공장도 없어. 학교도 없어. 군대도 없어. 하여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염 배출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바다가 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라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천년 왕국 때 리모델링 할 때는 이 태평 바다를 다 메꾸실 것이다. 그러게 왜 바다가 넓어서 뭘 해요? 뭐 고기 잡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배 타고 그 날라다니는 사람들이 배 필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 넓은 걸 미끌 거다. 인도양도 미끌 거다. 바다는 이제 이렇게 본목으로 한 군데만 주고 옛날에 저 처음처럼 말이야 가운데 저 지구가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산도 저 주겹산도 다시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집을 리모델하면 멀쩡한 천장도 뜯잖아요. 벽지도 뜯고 말이야. 벽지가 달라지든지 뭔가 달라져요. 그렇죠. 리모델링하면요. 네. 창문도 다시 오고 뭐 다시 오는 거는 왜 새칠하고도 다시 오고 하여튼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야 왕.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아주 멋있게 예수님이 왕국을 저 하나 아버지께서 멋있게 리모델링 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식을 넣을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적응되느냐? 나는 천년시대 때 그때 제공된다 그래. 천국은 새 그때 또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천국인데 뭐 새하늘이에요. 그거 아니라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면 이 땅이란 말이죠. 이전 것을 기억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건 우리가 살던 땅인데 모르게 된다면 그 왜 그러냐? 지각변동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이죠. 분명히 여기 주겹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 말이죠. 지겹산이 있기는데 이 모양이 달라졌어. 도봉산도 달라졌고 말이야. 더 높아졌는지 아주 저 도봉산은 원래 기암괴석이니까 돌이 더 많은지 더 높아졌는지 하여튼 모든 게 다 달라졌어. 옛날 같지 않아. 강도 그렇고 말이야. 그렇게 모든 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천년 왕국 시대 때 아주 진짜 이렇게 우리가 저 세상에만 비경이라는 게 있죠. 절경. 저게 저 중국의 장각의 원각의 미국의 개니언 같은데 이렇게 좋은 것만 뽑아가셔갖고선 예수님 저 사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을지 몰라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단언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 닮은 리모델링보다는 천국 모형을 많이 닮은 리모델링으로 하실 것이다. 왜? 왜냐하면 천년시대를 끝나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까운 그런 풍경이나 환경이나 모습이 많이 이 땅에 가미될 것이다.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천국과도 낯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천국 생활을 여기서 미리 연습하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재창조하시는데 우리가 그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틀림없이 천국에 가까운 모습으로도 이렇게 만드시지 않을까. 하여튼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세의 천년왕국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거 해드립니까? 제가 일평생에서 이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돈만 던지지 말고 야,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100% 맞다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가깝다 그러는 거죠. 하여튼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되는 거 이제 끊치시고 그저 먹고 살만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죽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TV 우리 백정수 목사 구독 좀 풍부하게 좀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